도원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오늘 터포에 특별히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전 부산 교육감으로 계셨고요. 지금 호산나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신 이명경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앞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토프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시나요? 뿌리 깊은 영성,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책을 지으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강중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합성과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민족을 향한 꿈, 세계를 향한 꿈을 품게 하시며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꿈꾸는 하나님, 하나님은 꿈을 꾸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꿈을 주시고 또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죠. 요셉이 꿈꾸는 사람인데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았어요. 여자 4명과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자 4명과 살면 훌륭한 거예요? 아니죠.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이죠. 아버지가 여자 4자와 살았고 배다른 형제가 전부 요셉을 포함해서 12형제예요.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폴 트루니에가 쓴 책 가운데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움직였던 대단한 인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역기능적 가정에 성장했다는 거죠. 홀어머니 밑에서 크기도 하고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컸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고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고통을 꿈을 꾸는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4명의 여자와 살았고
배다른 형제와 함께 살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12자녀, 야곱의 자녀 가운데 11명의 자녀와 요셉과의 차이점은 꿈밖에 없어요. 요셉은 목동이었어요. 요셉은 훌륭한 인격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꿈이에요, 꿈. 요셉이 꿈을 2번 꾸죠. 한 번 꾸고 그 곡식을 매는 단이 요셉의 곡식단은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절하는 거예요. 꿈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이 곡식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저장할 곡식이죠.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누어질 곡식이죠. 꿈을 2번 꾸죠. 절하는 꿈. 나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죠. 이건 정치가 되는 꿈이죠. 꿈을 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오면 한국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지 못해요. 좋은 학교 나오지 않고 지방 학교를 나와야지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이라는 거예요. 안락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중요해요. 꿈.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사업이 망하면서 어머님이 바느질을 해서 키우셨어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컸어요. 방이 하나. 그것도 달동네에서 컸어요. 한 번은 폭풍이 왔는데 얼마나 폭풍이 거셌는지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깡냉이 죽만 2년 7개월 먹었어요. 깡냉이 죽 먹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얘기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그 콘숲이 얼마나 맛있는지, 깡냉이 죽이 얼마나 힘든지. 보리밥 많이 먹었어요. 전 지금도 보리밥 싫어해요. 싫어요.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상업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열등식이 많았고 내 숙명은 결정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서 꿈이 생겼죠. 아니, 예수 만나면 꿈을 가져야만 돼요. 어떤 꿈을? 세계적인 꿈을 가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꿈을 갖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되는 꿈을 꿔야 될 뿐만 아니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되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그리고 꿈속에 미래가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학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굴이 얼마나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게 꿈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꿈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꿈. 꿈이 뭘까요? 소원이죠. 꿈은 비전이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 것. 이게 꿈이죠. 가장 무서운 에너지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도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꿈이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장차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이 있다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죠. 많은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 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자기를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가꾸죠. 꿈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끼죠. 자기를 아낀다는 것은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키워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게 적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고 나를 아낀다면 먼저 내가 자신을 키워줘야죠. 내 자신을 스스로 키울 뿐만 아니라 그게 공부죠.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거죠.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13년 동안 그가 고난에 있을 때 그는 애굽에 가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얼마나 힘든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에게 늘 이러하죠. 불법 체류의 원조가 요셉이라고. 꿈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외모를 초월하고 인간의 머리도 초월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63등 난 적이 있어요. 별로 안 놀랐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3등 난 적이 있어요. 영어도 잘 못했어요. 미국에 공부하게 하겠다고 그 대사관에 갔더니 비자를 금방 주더군요. 왜냐하면 너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하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 비자 안 나오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을 품은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예수 믿고 새로운 영을 받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가 생겼고요. 새로운 노래가 생겼고요. 새로운 관계가 생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죠. 제 육신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유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둘이어야 돼요.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죠.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토플을 맞아가지고 미국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겨우 대학원도 프로베이션 조건부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공부 잘했으면 저는 미국 안 갑니다. 좋은 대학 나왔으면 저 미국 안 갑니다.
학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 당시 학력고사, 예비고사도 서울과 지방이 있는데 서울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이 겨우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지방에 들어간 신학대학이 서울에 있다고 옮겼어요. 그래. 저 때문에 옮겼는지 모르지만. 물론 참 제가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제가 학력이나 또는 가정 배경이나 또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 안에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던 헝그리, 갈망, 이 꿈, 이게 저를 만들어 갖고 움직였다는 거죠. 꿈이 있어야지 과거를 떠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중요해요. 내적 치유의 문제는 계속 과거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꿈이 있어야지 과거를 떠나고 꿈이 있어야지 과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상처에 연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지 앞을 바라보게 되고 꿈이 있어야지 전전하게 되고 꿈이 있어야지 도전하게 되고 꿈이 있어야지 준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가씨 아줌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가씨 아줌마 차이 미장원 가면 안 돼. 미장원 가면 아가씨들은 예쁘게 해주세요. 아줌마는 오래가게 해주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가꾸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아가씨들은 목욕탕 가면은 가슴에다가 수건을 두르지만 아줌마들은 머리에 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꿈, 이게 중요한 거죠. 꿈이라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이런 일을 이룰 거야라고 하는 그 자아상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라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정치가가 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정치가를 만나죠.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그 당시에 관원이었거든요. 장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꿈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내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컸어요.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꿈이 가나안 땅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꿈은 소원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내가 안에 있는 꿈을 알 수 있겠느냐?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발견할 수 있는 열망을 갖추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꿈은 대부분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재능과 은사가 뭘까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않은 거죠. 재능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보통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이 500가지래요. 500가지. 그 중에서 한 5가지가 특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물어보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라밧 가부가 가졌던 그 마지막 통의 가루와 기름병에 있는 그것, 오병이여,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만 자기 재능을 과소평가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재능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서울여대 장경진 교수님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데 한 얘기 하더라고. 한 여학생이 쳐다봤더래요. 교수님, 저 아무래도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안 생겨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교수님 그러셨대요. 너 결혼할 수 있다. 너를 보니까 내 어머니 억울을 알겠는데 내 어머니 결혼했지 않았느냐? 좀 어려우세요, 제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그 딸의 그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은 얼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확률이라니까요. 간단해요. 여러 사람한테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게으르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익스프레스 하라고요. 나중에 가서 항상 그러더라고. 내가 오빠 좋아했는데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얘기 안 하면. 표현해야죠. 요셉이 꿈을 꾸면서 꿈을 얘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물론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지만 내가 가진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이 조금 안 생겼으면요, 다른 무기를 가지면 됩니다. 지성을 쌓든지 실력을 쌓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하여튼 마지막 것 좀 취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 디오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쁘지 않은 여자가 없대요. 다만 가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꿈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꿈을 꾸는 게 왜 어렵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꿈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황당하죠. 꿈을 꾼다는 게. 그러나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꿈을 꿔야지 우리가 비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권세를 찾아내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준 재능 권세를 찾아보셔야 되고, 어떻게 찾느냐? 여러 가지 시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보라고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주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내게 준 은사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서툴르기 때문에 자기가 즐기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준 은사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느 정점, 임계점 이렇게 되면 확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저 설교 참 못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약하죠. 그리고 이렇게 몸도 좀 우람해야 되는 우람하지도 못하죠. 하여튼 신학대 1학년 다닐 적에 한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 녹음을 해왔더니 친구들이 이제 녹음을 듣다가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홀롤로 했다고, 홀롤로. 막 제가 설교학 C 맞아, C.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목사가 설교학 C를 맞은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저를 가르친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학 교수님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하러 한국에 나올 때마다 참석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너한테 C를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지만 집중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임계점 선상에서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만 학교 졸업 후에 지속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학습.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건 고난과 학습이죠. 그것도 평생 학습이죠.
여러분, 지속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만 학교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다면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꿈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꿈 있는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해보시라고요. 저는 열등의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얘기하는데요. 저는 가난했죠.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를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낳으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안 닮으면 좋겠다. 뭐냐면 그게 우리 어머니가 코가 납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낳고 코가 납작하지 않게 원했는데 낳아보니까 코가 납작한 거예요. 지금 좀 괜찮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웃는 겁니까? 비웃는 겁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철봉하다가 떨어진 게 코가 떨어졌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웃으면 더 납작해지니까. 저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이제 마스크를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서도 연애를 못 해봤어요. 여자가 따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쪽에 한 자매를 제 누님이 소개해 줬어요. 참 좋은 자매였어요.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다니는 자매는 참 좋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누님이 소개시켜서 한번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났어요, 거기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대생을 보면요, 상처가 있어. 지금은 치유가 됐지만. 대학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제를 해보는 거죠. 근데 78년도에 제가 이제 군에 가려고 대학 3학년 때인데 한 3개월 정도 제 아내하고 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교제할 만한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 아내 이름이 희정 씨거든요. 희정 씨, 내가 군대 가게 됐는데 저와 결혼해줘요. 그랬더니요, 그 희정 씨가 제 손을 꽉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3개월 동안 손도 한번 못 잡고 왔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희정 씨를 만나면서 3개월 동안 손도 한번 못 잡았는데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주민 씨, 우리 친구해요.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꿈을 꿨다면 반드시 꿈을 꾸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기 위해서 그가 치른 대가는 고난이라는 대가죠. 구덩이에 떨어지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죠. 그러나 거기서 그는 종살이 하면서 그런 공부했어요. 애굽의 문화를 익혔고 애굽의 언어를 익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꿈을 꾸면서 실력을 쌓았죠. 여러분이 뭔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실력을 쌓아야죠. 컴피턴스. 실력은 쌓으면 돼요. 지금은 실력을 쌓기에 너무 좋은 시대죠. 책도 많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요? 머리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나 보니까요, 살아보니까 비슷해요. 전 머리가 나쁘니까 돌머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요. 반복해서.
근데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의 요셉의 삶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선 성실했다는 거야. 아버지 심부름 했거든요. 심부름 잘했어요. 아버지만 형제 도단 형제들이 양치는 데 가니까 가보라는 거죠. 가보니까 없어요. 거기서 끝낼 수 있는데 찾아가죠. 동생 형들을 찾아가 끝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꿈꾸는 자고는 두다. 그걸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버리죠. 만약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안 했으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럼 팔려간 거예요. 물론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섭리죠. 두 가지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우선 요셉은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공무원이 됐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꿈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고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한 시대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목동이었다니까요. 8째 아들이었어요. 8째 아들. 사무엘이 찾아봤을 때 그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묻죠. 근데 또 아들이 있는데 말제라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제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꾼 다윗이 달라요. 시련을 통과하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앞으로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봐야 됩니다. 꿈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봐야 돼요. 꿈과 믿음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에너지가 많아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 꿈이 뭐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어릴 때 성장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죠. 꿈을 꾸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옛날에 다담이었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 기도했어요. 모포 뒤집어쓰고 기도했어요. 신학대 가서도 새벽 기도 마치면 제일 오래까지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3개월 전에 돈이 나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옷장을 펼치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공급하셔요. 성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열등의식 가졌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병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학력이 떨어진다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주변인들, 변두리인들, 경계선상에 살았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 윌리엄 캐리어처럼, D.L. 무디처럼 구두 수선장이
이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특출한 사람도 있죠. 바울. 그렇지만 바울은 역사의 전개 보면 아주 못생긴 사람이죠.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몸은 가시, 육체에 가시가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 네. 성격은 담즙집에다가 아주 과합지향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요, 어느 교회라도 청빙받지 못한대요. 외모로 보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영감 주신 거죠. 바울은 끝없는 꿈을 꾼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50만 원 줬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어요. 그 결과가 참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선교시던 새순교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세미나도 인도하고 호주도 한 2번 간 적이 있고요. 이번엔 대만에 다녀왔어요. 제가 쓴 책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브라질 말로, 포르투기스로, 독일어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제 가슴 속에 벅찬 꿈을 주셨어요. 벅찬 꿈. 그 꿈이 저를 만들어갖고 오늘 지금도 꿈을 꿔요.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도 꿈을 꿔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꿈은 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꾸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엘서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환상이 비전이 비전. 하나님이 꿈을 꾸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태초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디자이너세요. 먼저 설계하셨어요. 꿈을 꾸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만들어져 간 거예요. 모든 출발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 놀라운 건물도, 이 놀라운 교회도 생각 속에서 시작된 거죠. 꿈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태초에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는 꿈이 무엇이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한 말인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단 꿈을 꾸셔야 돼. 여러분이 작은 재능이라도 소중히 이곡을 개발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묘하게 쓰시는 거죠. 시간이 다 됐어요. 길게 하면 또 초청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어요. 꿈을 꾸시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소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과 열정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방을 품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가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가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없이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없이 단식하는 눈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꿈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내 마음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비교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처했든지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순간순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조금만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조금만 내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에 최선이라는 말들이 사라지고 성실한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포기한 채 그냥 넋두리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것들이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히려 해운대 성령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요, 우리의 제약들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가슴에 찢고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통회함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날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무너졌던 것들이,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것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주여 모든 것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위한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인생을 끝까지 이끌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향망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이 밤에 순복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듬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지가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지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도 한다면 어디나 좁은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5분 이상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실 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